그런 것처럼 칼빈이 5대 교리 그러면 성경에서 이와 상관없는 많은 말씀들이 존재한다 그 말. 그건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 말. 억지로 뜯어 맞추기 해석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이 많죠. 그럼에도 이제 칼빈주 5대 교리 안에는 제가 전부터 설교했던 것대로 놀라운 복음의 진수들이 담겨 있어요. 놀라운 복음의 핵심들이 담겨 있다. 그렇게는 제가 설교해 왔어요. 잘 해석하고 잘 설명한다면. 전적인 타락이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 말 모든 것이 죄로 얼룩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 내 행위에 의지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탁으로만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전적인 의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피상적으로 죽어버린 신학처럼 우리가 다 타락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과 성경 해석과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고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돕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적인 타락이란 죄를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죄를 깊이 있게 다루니까 양심만큼 죄를 깨달을 거 아니냐 그 말. 양심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통로가 우리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스톱파이프가 있다 그러면 수돗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스톱파이프죠. 스톱파이프가 깨지고 박살나면 수돗물은 그 가정에 공급될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성령님께 역사하신 통로예요. 양심이 없으면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양심 있게 양육되었으면 그 양심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구원의 기회를 주실 일들은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양심은 점점점 없는 양심까지도 화인맞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신학으로 가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그게 죽은 신학이에요. 똑같이 전적 타락을 설교하고 가르치더라도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요. 그 강팍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건 악한 자들이고 한편으로 죽은 신학일 때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채로 넘어가느냐. 첫째는 듣는 사람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설교하는 사람이 피상적으로 전적 타락을 다루면 그렇죠. 전적 타락이라는 게 죄를 다루는 거잖아요. 죄를 다루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에 주님에 대하여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죠. 전적 타락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다 다루진 못해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죄를 다룰 때에 그들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에 대하여 책망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지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럴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바리새인 등은 멀리서 구경하고 그리고 죄 없는 척 자기들은 보결한 척 하는 자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을 얻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는 건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를 책망해요. 그러나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죄를 다루고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주로 사람들이 와, 이 영화 잘 됐어. 아니면 와, 이 영화, 이 드라마 짜증나. 그러려면 조건은 필요해요. 최소한은 그 연기하는
그런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야 돼요. 잘하면 악역을 맡은 배우가 악인 역할을 너무 잘하면 기분 나쁘고 성질 나죠. 그 사람한테. 또 좋은 배역을 맡은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연기를 하면 우리의 감정은 막 일어날 거예요. 야, 그 배우가 너무 사랑스럽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 같고 너무나 이쁘고. 전에 태양의 후예에선가 송중기하고 송혜교인가 그 둘이 결혼했나요? 내 허락 없이 왜 결혼했대? 근데 어쨌든 그 둘이가 막 태양의 후예에서 한 명은 군인이고 한 명은 뭐였나? 의사였나? 뭐였나?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연애를 하고 그러니까 연애했다가 싸우다가 뭐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진짜 연인처럼 보이잖아. 진짜 연인처럼. 야, 빨리 화해해. 뭐 사랑 고백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근데 정말 목사들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연기를 할 때도 정말 리얼하게 잘해서 사람의 이 마음이 움직이는데 감정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따라 움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죄를 다루어 가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 타락,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죽은 교리다 그 말, 죽은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루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더 깊이 다루면 기분 나쁘고 성질 나네. 왜 나의 죄를 깊이 드러내? 기분 나쁘게. 하지마.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걸 가볍게 지나가. 우리 죄인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오셨다고 바로 넘어가. 죄인이라고 시인해줄게. 인정해줄게. 동의해준다니까. 이렇게 지적 동의를 한다고. 지적 동의를. 저기 새물교 선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지적 동의가 바로 믿음이다. 그걸 했죠. 유명한. 새물교 선교회만 해도 한 3천, 5천 교회 가입해 있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책에 직접 썼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책에 직접 썼으니까. 설교를 할 때는 좀 틀릴 수 있고 오를 수 있고 실수가 있어요. 설교는. 책을 쓰는 것은 그것하고는 아주 달라요. 책은 편집을 통해서 쓰고 다시 쓰면서 확인하고 몇 차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혹은 나중에는 잘못된 것은 교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폐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적 동의는 샌디맨주의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샌디맨 혹은 산대만주의라 그래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했어. 죽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지적 동의로서 끝나는 거예요. 지적 동의로서. 나 동의한다니까. 나 죄인이야. 나 죄인으로 태어났어. 나 타락했어. 그래, 우리 다 그랬잖아. 정말 전적 타락이라는 말씀과 교리는요. 말씀과 내 개인, 말씀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부모가, 반장 엄마가 피자를 사줘요. 아니면 햄버거 세트를 한 사람당 하나씩 사준다고 합시다. 30명이 얻어 먹어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30명이 다 얻어 먹는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한 아이가 이 반장하고 반장 엄마한테 햄버거 한 세트를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사건이라 그건 본래가. 그런데 그 감사를 별로 안 느껴요. 왜 별로 안 느끼냐 그러면 다 얻어먹는 거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친구들 다 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줬다면 감사를 많이 느낄 텐데 누구 안 주고요? 딴 애들 안 주고 자기만 반장과 반장 엄마가 와서 너 짝꿍이네. 너 햄버거 한 세트 많이 먹어. 딴 애들 안 줬어요. 와, 그럴 텐데 다 주니까 다 먹는 건데. 정말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은 온 인류의 사건이지만 객관적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각 개인의 문제라. 각 개인의.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의 문제 다 그러고 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다 그래. 그리고 직접 동의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 타락의 교리와 말씀도 죽은 교리와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이야기 들으면 죽은 교리와 신학일수록 듣기 싫어요. 한 번 하면 그만해. 2번 하면 지겨워. 3번 하면 야,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요. 4번 하면 한 번 더 하면 그냥 500번이요. 그만 좀 하시오. 우리도 그런 과장하잖아요. 이제 했던 말 어머니가 또 누가 또 하면 3번 들어놓고도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요. 그만 좀 하시오. 많이 했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전적 타락이다. 내 개인의 사건이 아니면 지겨운 거예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말씀을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설교하는 설교자가 피상적으로 다루는 피상적. 수박 거달기로 다루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가지고 수박 맛을 보면 맛있으면 맛있고 없으면 없고 그럴 텐데 수박 껍데기를 핥으면 수박 거달기, 수박 껍데기를 핥으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오히려 성질 날 수 있잖아요. 왜 이걸 또 핥으라 그래? 수박 껍질을 왜 핥으라 그래? 그러니까 수박이 있으면 쪼개가지고 안에 빨간 부분을 먹어봐야 될 텐데 겉을 핥으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있으면 수박 겉을 핥는 것처럼 설교하고 전하고 또한 그런 식으로 각 개인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사실. 죽은 교리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리, 죽은 신앙. 그러나 바르게 개인 내 개인,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가 하는 전적 타락의 교리라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다. 놀라운 복음. 말할 수 없는 진리와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수록 성령의 역사하심과 회개와 성령 충만은 그와 거의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제 무엇을 자꾸만 혼동시키고 섞어버리냐 그러면 죄책감. 과거에 데이비드 시멘즈의 상한 마음의 치유인가요? 죄책감. 죄책감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죄책감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게 죄책감과 죄를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에 대한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죄책감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는데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자 하는 것이 죄책감이죠.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데 죄를 깨달아요. 죄를 느껴요. 느끼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벌어지는 일이 죄책감이고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죄를 느껴요. 죄를. 수치심.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되면 사람 앞에 수치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느끼면 회개고.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느끼는 죄책감,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통감하는 죄책감,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은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요즘의 기독교 상담은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하고 치유할 것이냐 이 방식으로 가요. 잘해보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 상담이 발달해 갈수록 교회는 타락해져간과 비례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미국 교회가 기독교 상담이 발달하면서 교회는 죽어갔던 거예요. 한국 교회도 기도가 죽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적이 되었을 때와 함께 매글했던 것이 기독교 상담이 함께 매글했던 것이. 물론 기독교 상담의 모든 것을 제가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상 설명상 한계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저는 전체 O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성의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100% 다 그렇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7, 80% 이상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성의 전반적인 것이 죽은 신학으로 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히려 죽은 신학으로서의 칼빈주의 신학이나 5세 교리를 경계하잖아요. 찰스 펄전도 그랬고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인데 극단적 칼빈주의를 반대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의 삶 가운데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방향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고 두 번째가 슐립이니까 무조건적 선택이죠. 예정이죠.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편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면 안 돼요. 무조건적 선택에서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고 하니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나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른 무조건적인 선택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자연적인 열매라요. 그러나 오히려 죄에 대하여 담대하고 오히려 구원에 대하여 담대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나아가는 오만과 교만이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잔치에 초청하셨을 때도 마지막에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선택받지 못하지. 추방당하고 말지. 주님의 많은 말씀과 많은 비유와 많은 사건들 가운데 거기에서만 해도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말씀하신 7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만 해도 거기에 예정 선택을 집어넣을 때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거기에 예정 선택을 넣어버리면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는 침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회개해야지만이 구원받으니까. 회개해야지만이 버림받지 않으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이 그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만 좀 읽어도 이상한 사변적이고 죽어버린 이중 예정이나 물론 살아있는 방식의 이중 예정으로서의 해석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서의 무조건적 선택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을 할 때에 이 많은 신학을 하는 자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 알량한 머리와 잔머리로 내 박사학위야, 나 박사야, 내가 하나님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작정,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작정은 이렇게 설명하겠다. 하나님의 예정,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예정을 설명하겠다.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상당히 많은 신학책이에요. 누구 입장에서는 거요? 지가 마치 하나님 입장인 것처럼. 우리는 예정을 우리가 하는 자가 아니라 예정을 받는 자예요.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받는 자예요. 최소한 이것저것 차포를 다 떼어놓더라도
상당히 많이 선택이나 예정교리가 나왔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쓰여졌어요. 로마서든지 에베소서든지 예수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정이 쓰여졌어요. 그러지? 야, 믿기 전에 저 사람이 예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지금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예정을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 그리고 이제 스스로 다 예정된 자로 집어넣고 그까지는 뭐 반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예정 나는 예정됐기 때문에 에큐메니카를 해도 나는 예정됐기 때문에 종교 혼합에 들어가도 심지어 배교해도 아니면 종교인이 되어도 깨어있지 않아도 민난 다섯 처녀가 되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도 주님보다 자식을, 주님보다 전토를, 주님보다 돈을, 주님보다 부모와 형제를 더 사랑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배교가 아닌 것처럼 기준은 무조건적 선택. 잘못인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칼빈주 5대 교리의 두 번째가 등장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 예정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정에 대한 설교는 과거에서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도 제가 꽤 설교를 과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을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 편에서 깨닫고 알고 그리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걸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 동요와 만족에 빠지면 그 신학적 교리를 즐기는 거예요. 즐겨.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인정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칼빈주 5대 교리라고 하면 5대 교리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 합당한 그 5대 교리라는 것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66권 전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분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이죠. 그러나 부분에서 나온 것은요. 위치가 정확히 맞아야죠 옳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이나 회개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죽어버린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시키면 그들은 더 죽어버리겠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칼빈주 5대 교리라면 회개하라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회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어디 있나요? 전적하라? 거기에 넣을 수 있겠죠. 앞에 제가 설명했죠. 무조건적인 선택에 딱 여기를 넣어버리면 안 맞지요. 제한 속계에 넣어버리면 좀 안 맞지요. 안 맞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안 주시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회개하라고는 안 맞아버리죠. 거기에서는 안 맞아버려요. 안 맞아버려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천국에 보내신다. 회개할 필요 없지요. 회개하라고 안 맞잖아요. 거기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버린 칼빈주의 신학이나 5대 교로 들어간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5대 교리에 극단성으로 들어가고 죽은 신학으로 가고 사변적인 신학으로 가면 회개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좀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변개시켜 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66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회개, 이스라엘의 회개, 요나서 같으면 니느웨 왕이나 백성들의 회개. 회개는 계속 반복되죠. 심지어 고라신, 아브라함, 베스다 같은 경우는 회개치 아니했죠.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소돔이나 아니면은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날에 너희가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정말 무서운 판결을 주님이 내리시죠. 왜?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예정론을 집어넣고 너희는 회개하기로 예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기로 선택받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회개란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 불강력적 은혜? 은혜를 안 부어주니까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거기에는 아무 해당이 없고 성도의 견인 회개를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 거다.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책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잘못돼 버리면 책임이 전부 다 하나님께 가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이 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 그러나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너희들이 회개할 책임이다. 그런 것이 강조되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바르게 설명되면 회개가 일어나고 바르게 설명되면 복음이 역사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전해지면 그 은혜를 찬양하며 더 헌신하며 더 깨어있으며 산제사 산제물로 자신을 바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잘못 해석되면 방종하고 무책임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지멋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담대하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해도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주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해요. 그러나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관계성은 어디 얼마나 있나요? 억지로 뜯어 맞추면 조금은 맞아져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믿음은 믿음이고 전적 타락은 전적 타락이고 조금은 연결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정확하게 직결돼서 연결을 못 시켜요. A라는 이 섬하고 B라는 육지하고 다리로 연결할 때에 이 다리는 직결해서 연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회개라는 것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 회개하고 성도의 견인 회개와 불가항력적 은혜 회개와 무조건적 선택 회개와 제한 속죄 회개와 전적 타락 전적 타락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타락을 벗어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타락을 벗어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좀 달라요. 아주 달라요. 믿음은, 기도는, 성경도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이 됐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제한 속죄가 이루어지나요? 그래도 견인이 일어나나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쓰여졌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5대 교리 안에 성경을 가두려고 그래요. 제가 다녔던 지금은 합동 신학교, 합동식 신학교도 5대 교리 안에 성경을 가두려고 그래요. 100%의 교수님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단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말. 교수들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말. 전반적으로. 안 그런 존경하는 교수님은 제 기억에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분은 교황교수로 1년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신학교로 가신 분이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그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런 것을 강의해 주셔서 참 재밌게 1년 동안, 또 그분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신학교로 오실 때는 1박 2일로 있으셨는데, 이틀을 있으셨는데, 그리고 1박 2일 있다가 이제 가셨는데, 같은 기숙사에서 이렇게 머무셨어요. 기숙사 4층이면 4층에 머무셔서, 그때 되면 이제 저하고 신대원생들이 몇 명 가서, 이 과자나 커피 같은 걸 가져가서 함께 이제 교수님과 그 교수님 숙소 있잖아요. 기숙사 방에서.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주무실 수 있는 기숙사 방이 또 4층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참 개인적인 어떤 그분의 신학의 여정이나 박사를 받고 주님을 믿고 이런 여정, 또 신학을 하게 되는 여정들을 대화할 때는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도 그런 분은 극단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제 성경 신학의 입장에 접근하니까 좀 다른 관점이었어요. 어쨌든 그분도 칼빈주의자였지만 다른 관점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극단적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전반적으로.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친구들이 본과생들. 우리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두 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범대 일반대학 출신으로 오는 사람, 타교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신학교 4년을 마친 다음에 신학대학원으로 온 사람, 본교생, 본과생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이제 4년을 한 다음에 5년째 하는 친구들은 막 목에 기부스가 어마어마하게 교만하죠. 일반대 출신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신학의 초짜 입장이니까 좀 자기끼리 우월감을 느끼려면 나는 누구보다는 영어를 잘해. 뭐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는 가방끈이 그래도 좀 여기 하파리 신학대학보다는 좋은 대학을 나왔어. 이런 이제. 그래서 두 파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했어요. 타교생에서는 제가 리더격이었어요. 타교생은 또 어쩔 수 없어요. 격차가 너무 나누어져서 파당을 안 만들려 해도 그냥 파당이 형성되고 만들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파당,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신학교 안에서 이 본과생들이 주를 이루는데 타교생보다는, 근데 오히려 칼빈 5대 교리의 지적 경험과 만족이 아주 강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제한 속죄는 주님께서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 선택된 자를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 관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맞지요. 결과론적으로. 왜? 결론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되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알미니안 쪽에 좀 더 손을 둡니다. 제한 속죄 교리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보혈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효력은 누구에게만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한 속죄를 그렇게 해석하고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만인 구원설 같은 거예요. 혹은 보편 구원설. 물론 거기에 알미니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알미니안이 말하는 만인 구원하고 이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만인 구원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들은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만인 구원론자들도 있어요. 그런 거 잘못됐고, 보편 구원, 보편 속죄. 말하자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피를 흘리셨는데, 그 다음에 저는 제한 속죄. 그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 제한 속죄. 지옥에서 예수님 믿어요. 효력 있어요, 없어요? 끝나버렸죠. 꼭 우리가 영화 선물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며칠까지
유효하다. 그럼 지난 다음에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돼요. 심지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럼 요즘에는 로또 복권 유효 기간이 아마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전에는 1년이었다가. 저는 한 번도 안 샀던가 그래요. 잘 모르는데 이 6개월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10억이 당첨됐다. 근데 6개월이 유효 기간이다. 6개월 넘어가지고 가면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 다음에는 제한되죠. 주님의 속죄의 효력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죠. 지옥에서 예수님 믿어요. 지옥에서 믿으면 천국으로 옮겨지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의 속죄는 그런 면에서 제한 속죄의 부분이 명확하죠. 보편 속죄다. 또 일부는 맞고, 그렇죠? 제한 속죄도 일면은 맞고 그걸로 다 설명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해석하고 믿는 제한 속죄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면 예정된 사람에게만 그렇다. 안 믿으려 그래도 예정된 사람에게는 보혈의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려는 사람에게도 예정되지 않았으면 안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 이건 극단적 칼빈주의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흘러가 버리면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나 5대 교리로 흘러가면 전도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선택됐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가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칼빈주 5대 교리 설교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견인 설교가 두 편인데 그 중에 한 편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것이 다 해당될런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가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유다서 1장 25절이라면 찬양이 있죠. 25절에 찬양이.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해요. 누가 찬양을 하겠어요? 우리 유다서 1장으로 한다면 2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찬양하겠지. 24절에. 그렇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24절은 뭐냐 그러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렇게 서게 한단 말이 이 땅에서는 흠이 있고 연약했는데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흠이 다 주님의 의로 제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해주실 거다. 그럴 때에 이제 그것을 받으니까 이러한 25절 같은 찬양과 찬미가 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스펄전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이 설교 중에 한 단락을 연결해서 제가 읽으면 나는 이와 같은 찬미를 원하지만 그러나 누가 찬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지 대답할 수, 누가 이런 찬미를 하게, 누가 그런 성도의 견인 속에 들어가서 이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견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맞지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어떤 자세하게 이런 부분은 꽤 약해요. 약해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더 아름답고 더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벗어난 위험을 알게 되며 우리를 보호하사 인생의 변화무쌍함에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으로 안전히 인도하시는 주께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굳게 하사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능력 있는 은혜를 결코 잊지 맙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까먹어버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다 읽어준다 그래도 이 행간과 빠진 부분을 듣는 이들이 다 이해하긴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 가져서 이게 잘만 좀 설교가 됐으면 그러면 좀 칼빈주 5대 교리 설교로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12편을 읽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좀 제가 볼 때 빠진 부분들을. 그렇다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제 설교를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잘 설명이 됐는데 해석의 부분을 제가 넣을 수는 있는데 해석의 부분이 아니라 없는 부분을 끼워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서 1장 24절을 일단 다루면서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거스릴 수 없다. 그건 지난 시간 설명했잖아요. 십자가, 주님 보내심. 우리가 그건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다 해서 안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반대했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요? 고의로, 스스로 선택하셔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것을 잘못 듣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 현대에 적용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자 해도 안 주시면 못 받아. 안 받으려 해도 주시면 받아. 그러니까 은혜 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딴 식으로 가면 죽은 교리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지 거기에 겸손하면 은혜 주신다 그랬는데 불가항력적 은혜. 교만해도 은혜 줄 자는 은혜 주고 겸손해도 안 줄 자는 안 주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교적이고 사입이고 이단적인 고리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근데 그딴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국에는 많았어요. 아주 많았고 지금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만만치 않게. 아니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그래요. 너희가 지혜를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근데 거기에 불가항력적 은혜를 붙여버리면 내가 천국을 얻고 싶어도 심령이 가난해도 은혜 줄 자에게만 줘. 안 줄 자는 안 줘.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은혜 줄 자는 주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안 줄 자는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산상수훈에 출발할 때 팔복 같은 경마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붙이면 대부분 안 맞아요. 엉뚱한 자리에다가 꼭 밥 먹으려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놨는데 거기에 엉덩이 까고 똥 싸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강아지가 거기에 올라가서 똥 싸버리는 거예요. 맛있게 걸게 잡채해놨는데 애완견이 올라가서 잡채에 똥 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섞어서 먹을래요? 그것처럼 안 맞는 데다가 끼워 붙이는 거예요. 말씀도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뜯어 붙여버리면 충돌이 일어나죠. 사람 몸에서 심장의 자리와 위장의 자리를 뜯어 붙여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어찌 돼요? 죽죠. 머리하고 심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자리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이 있는 머리는 심장 자리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죽죠. 성경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다루고 멋대로 끔찍하죠. 말씀을 제대로 다룰 수 없으면 설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끔찍한 지옥의 심판이 그런 자들에게 기다릴 줄 모르니까 10중 8구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데 내가 외과 의사다.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 실력이 초보면 누가 있어야 되죠? 감독관이 있어야 되죠. 의과대학이나 혹은 병원에서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심지어 전문의가 있다 그러면 전문의 위에가 의과 교수가 있어요. 교수가 있고 의과대학 교수 같은 사람이 교수 밑에 전문의가 있고 전문의 밑에 인턴이 있고 인턴 밑에 실습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관리 감독을 받아요. 초짜니까 너 처음 수술해봐. 그러면 뒤에 교수들이 딱 오거나 전문의가 와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해봐. 일단은 쉬운 부분은 너가 좀 해봐. 어려운 부분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나 외과 의사가 된다면서 외과 의사 자격을 마음대로 실력도 없는 주제에 받았는데 꿰맬지도 몰라, 찔지도 몰라. 다리에 관절 수술을 하는 관절을 째는데 거기에 심장을 찌어버리는 거예요. 맞겠냐 그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세상 외과 의사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목사가 하냐고 말. 표시가 안 난다고.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외과 의사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하냐 그 말이. 그러놓고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 말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준비와 역량이 있어 가지고 설교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말이. 무엇을 위해서 안 하냐 그 말이. 돈 벌어먹으려고? 밥 벌어먹으려고? 그러면 직장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직장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으면 최소한 이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다 그러면은 딴 이야기 제가 못 드려도 정말 겸비하게 엎드려서 발버둥 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최소한의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도 잘 모르면서 발버둥 치지도 않으면서 한가하게 사냐. 한가하게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음식 먹으러 맛집에 외식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한가하게 잠잘 거 다 자고. 아니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데 정말 한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한가할 수 없잖아요. 내가 식당을 내일 오픈했는데 손님 요리 하나 하는데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한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2명 왔다. 그러면 2명이 밥 먹으려면 30분 내에 하나, 30분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손님이 밥 먹겠냐고 말이에요. 2명이 같이 먹으려면 요리가 2개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 먹으러 왔는데 1시간 기다려서 먹는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설교하는데 설교할지 몰라서 오늘 밤새워서 뭘 설교할지 준비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일을 한국의 목사들은 다 하거든요. 다 한다는 것이 100% 다 한다는 게 아니라 90% 이상이 한다고 말이에요. 90% 이상. 내일 할 것을 모른다고 말. 세상 요리하는 사람도 내일 요리할 거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가지고 내일 요리할 때 손님이 그거 요리해 달라고 하면 해주잖아요.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요리사가 준비하는 건 미리미리 싱싱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싱싱한 재료를 준비하고 그런 거지.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본문을 다룰 줄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다루었나 저 주석가가 어떻게 다루었나 그리고 찌적거리고 있다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 이상한 짓거리가 이제는 정상이 되고야 말았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주된 것은 견인에 대한 것이.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은 견인이잖아요. 견인.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흠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거다. 나아가 24절 초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 보호해 주실 거라. 그러나 유다서를 잘 보세요. 유다서를.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지금 유다서 1장의 짧은 성경이에요. 대상은 유다서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 2절의 말씀. 1절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입었다. 그러면 누구를 지키죠? 쓸모없는 자? 열매 맺지 않는 자? 지 멋대로 사는 자? 지킬 가치가 있나요? 물론 저는 그리 믿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다 넘어져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 그때 되면 우리를 흠이 없게 해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흠이 아주 많아요. 말씀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흠과 죄는 더 많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죄가 없고 그런 사람이 지키심이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믿은 초신자들이 얼마나 지키심을 많이 받나요? 믿음도 별로 없고 별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의 걸음도 별로 걷지 않은 초신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경험하죠. 완벽한 사람을 지키신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죄와 싸우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거룩의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 그런 사람을 지키시는 건 당연할 거 아니냐 그 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다예요. 그런 자들이 견인을 주장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유다서의 내용은 제가 자주 설교했습니다. 3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 소돔과 고모라의 반역 등등이 계속 이어져요. 심지어 사탄, 마귀, 천사들의 반역이 나와요. 그런 자들이 지키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 죄 지을 때 지키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지키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그런 많은 예제들이 나와요. 지키심을 받지 못하는 많은 예제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지키심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유다서를 받는 서신을 받은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과의 격차가 있어요. 대상이 다르다 그 말.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유다서의 대상이 된 이 사람들에게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거라.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존 칼빈이 말했던 성도의 견인은 뭐냐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성령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다면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고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영인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을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승리했노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력과 내 결심과 결단과 나의 헌신으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갔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 없어요. 없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자, 나같이 너무 자주 넘어진 자, 나같이 허물 많은 자, 나같이 불완전한 자, 나같이 어리석은 자, 나같이 미련한 자, 그러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루셨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게 완성되었나이다. 나는 너무 자주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 사랑했으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그게 견인이에요. 그러면 견인, 성도의 견인교리는 진리입니다. 물론 잘못 해석한 성도의 견인교리는 마귀 사상이에요. 바르게 해석한 성도의 견인교리는 진리예요. 천국에 들어간 그 누구라도, 다윗이라도, 아브라함이라도, 에녹이라도, 엘리야 선지자라도,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 그 누구라도. 왜요? 로마서에 보시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것은 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감당할 것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감당할 것만 허락해 주셨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것도 감당하지 않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왜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핑계댈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빠져 놀았어요. 2학년 때 자빠져 놀았어요. 자빠져 놀았다는 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고3 때 자빠져 놀았어요. 그리고 수능을 봤어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감당할 시험이 수능이었던가요? 감당치 못할 것이었던가요? 감당할 것이었죠. 그러나 지가 공부 안 한 거죠. 자, 서울을 가야 돼요. KTX를 타야 돼요. 9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8시에 일어났어요. 1시간이면 넉넉히 갈 수 있어요. 한 10분이면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그리고 이제 출발은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딱 10분에 출발. 9시니까 8시 50분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못 갈지도 몰라. 신호등 한두 번 막혀버리면 땡. 그럼 거기서 감당치 못하는 것은 그건 지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고 견디며 도우시며 성령님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지키시며 그런 다음에 천국 가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당신께서 이루셨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 견인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 바르게 해석될 때는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결심과 내 의지력과 내가 죄와 싸우는 나의 거룩성이 천국에 입성하도록 끝까지 완성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러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 전가하는 가운데서는 그건 극단적 칼빈주의라.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면서.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힘써 싸우라 그러잖아요. 힘써 싸우라. 그리고 그 밑에 권면하는 것은 1장 4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짜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 이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으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몇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려요.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고 잘못된 자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다서 1장 24절이나 유다서 1장 1절, 2절이나 1절 같은 경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게 견인이죠. 지키고 있는 현재적 견인. 그 다음에 24절은 완성될 때의 견인. 그 사이에 우리의 책임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성도의 견인 교리나 칼빈주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유다서 1장 6절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지금 루시퍼나 천사들이나 하나님께서 견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안 하셨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배반했는데 견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견인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견인하시고 어떤 자가 견인의 대상이 아닌가를 명백히 밝히신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그러나 요즘 시대의 견인은 뭐냐 그러면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견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교리는요. 자기들로 하여금 죽은 신앙, 잠자는 신앙, 세상을 사랑해도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하다, 안심하라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신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최소한은 절반 이상 지금 현재 이리저리 따져도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그런 견인, 그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론은 비슷한 게 뭐냐 그러면 구원파 구원론이에요. 구원파 구원론. 구원파 구원론은 배교가 없어요. 그치요? 배교가 없어요. 등을 돌리고 배신했는데 누가 배교했습니까? 이 천사들이 배교했죠.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지요. 배교했죠. 나아가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저희와 같은 모양, 그러니까 그 앞에 천사들의 반역, 배교와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 천사들도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당시에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때에도 왕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나 이웃 도시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 당시가 바로 전 세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전 세계 민족들의 거의 전반적인 배교의 완성의 시대, 끝물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말씀을 보존하시며 언약을 보존하시며 믿음을 보존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10절로 건너뛰면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 견인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지키셔요? 아니죠. 그리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견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을 좇는 사람들 견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고라의 패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까지의 죄는 도달할 수 없어요. 또한 가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지 않아요. 혹은 거기에 한 발을 들였더라도 회개하며 돌아서죠. 왜? 견인되는 중이니까 성령님께서 회개토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도 물리쳐버리고 가인의 길에 고라의 패역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견인,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에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하고 있죠. 말하자면 최소한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에 행하고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이게 발람이 왜 이 선지자가 타락했느냐 하면 싹 돈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리고 고라의 패역, 고라의 반역을 하는 이 자들 그런 자들은 13절이에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 다음에 15절 16절로 넘어가면 그 앞에는 에녹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주인의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이 나의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16절 보시면 누가 견인되지 못하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17절부터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말하자면 이 그들은 지금 견인의 대상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너희들하고 따로 너희들을 그러면서 그들 그렇게 나누이죠. 너희들과 그들이 나누이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여기서 그들은 지금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고 사도들을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누구에 대해 말했냐? 또 다른 그들이에요. 또 다른 그들.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20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견인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킴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견인의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유다서 1장 1절 그 다음에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고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 견인을 1절과 24절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그 너희라고 말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법령과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씨름과 싸움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가인의 어그러진 길이나 싹을 위한 발람의 길이나 싹을 위한 발람의 길에 사실상은 한국 교회들의 상당수의 목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목사들이 싹을 위하여 월급을 위하여 퇴직금을 위하여 보너스를 위하여 돈 월급 때문에 쌈박질하는 목사들 무진장 많습니다. 퇴직금 가지고 그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이제 원로 목사가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쌈박질하고 이간질하고 조종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월급 가지고 사회금 가지고 개판 5분 전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많아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 견인되냐 안 되냐? 안 되지요. 견인되려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그 싹을 위한 어그러진 발람의 길에서 돌이키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치요? 나 그 길을 가면서 나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아니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은 견인되지 않아요. 가인의 길에 가는 사람이 견인되려면 어쩌면 되는 거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긍휼을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유다서 1장만 해도 짧은 성경인데 여기에서 견인 설명할 때도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빨리 난 축약해서 생략한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왜? 유다서 1장에 대한 설교를 제가 앞에서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교한 거예요. 견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유다서 1장, 물론 다른 성경도 결과론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유다서 1장이 짧은 한 장짜리 굉장히 많은 걸 축약했어요. 이게 조금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이, 심지어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성도의 견인을 가지고 이 칼빈주 5대 교리의 설교를 2편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유다서 1장을 다룬다고 해도 얼마나 다룰 거냐? 조금밖에 못 다루어요. 유다서 1장의 설교는 한 편이 있습니다. 한 편이 있으나, 그러나 여기 해석이나 서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별로 없어요. 자세하게 앞뒤 꼭지 가지고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다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2편 읽고 난 다음에, 견인 2편 읽고 난 다음에 견인이라는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냐? 아니요. 참조는 할 수 있어도 제대로 다 알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끝까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가, 제가 설교하거나 집회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를 버리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와 믿음, 말씀대로 믿음을 잡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협력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된다라고, 해당되지 않게끔 느껴지면 해당되도록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해당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위로가 나타나고, 유다서 1장 24절 같이 끝까지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참 부족하여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로 아멘, 이 견인의 말씀과 교리가 내게 해당되는구나, 성령의 역사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게 아멘하고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 그럴지라도 극단적으로 다음 달이 되면 내가 발람의 싹을 위한 어리석은 길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시거나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물론 우리 자신에게서 완벽함을 보아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온전함도 완벽함도 있을 수 없어요. 또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죄는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가 더 드러나는데 나를 더 신뢰한다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내 허물이 더 드러나는데 그러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허물과 문제가 더 드러나는데 자기를 믿는 것은 바보 아니에요? 내 허물과 죄가 더 드러날수록 주님을 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바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되고 더 감사하면 되고 더 찬양하면 되고 더 기도하면 되고 더 신뢰하면 되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홀로 수치심을 뒤집어 쓰고 홀로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 하고 홀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 하고 홀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 하고 홀로 주님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자기를 반듯하게 하려 그러고, 그러면 그건 자기가 구주고 자기의 이상한 종교인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나 혹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바르게 해석될 때는 복음의 진수를 나타낸다. 저는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설교 오래 해왔기 때문에 옛날하고 저는 목사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른 설교를 했으면 뭐 기억이 까먹어서 그렇다 몰라도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말이에요. 5년 전과 지금과 10년 전과 지금과 20년 전과 지금과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이해가 더해가지고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근거 없이 말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도 없이 좌파 애들 주사파 애들 양심이 없죠. 많은 자들 양심이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양심이 없어가지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죠. 더 그래요. 참으로 성도의 견인고리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 담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 견인이 나와 있는 유다서 말씀에 1절, 2절, 24절, 25절 그 사이의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싸우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라고 영생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가인이나 발람이나 혹은 고라의 폐역, 안역,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그 길을 걸으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이 주님 오실 때나 인생이 마감될 때에 그걸 다 없애주시고 자신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흠이 없게 그때는 서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영화라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가 마치 자기의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의 힘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교만하며 완강하며 살아오기도 했으며 때로는 산대만주의 샌디맨주의처럼 지적인 동의를 하며 내가 교리를 가짐으로 자기의 믿음의 선줄로 아는 교만 속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잘못된 교리와 바른 교리라 할지라도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교만하며 찬미하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 구원을 노래하지 아니하며 완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되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또한 성령님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더라도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고 또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셔서 끝까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